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주노니, 준다,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200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주신다,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이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30절을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을 통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당연히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먹을 떡,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떡만을 찾습니다. 먹을거리만 요구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표현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우리 본문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탄이요, 자꾸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도록 유혹을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서 싸워 승리를 하는데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삼손은 정말 힘이 장사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은 삼손은 그 머리털, 긴 머리털에서 힘이 나왔어, 이렇게 삼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삼손의 긴 머리털, 그래서 힘이 나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머리를 기르십시오. 힘이 솟도록.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기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시린으로서의 그 자세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실 삼손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치도록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삼손은 힘이 셌어, 이렇게. 다윗이 물맷돌과 함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일을 놓고도, 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참 잘해가지고, 그래서 정확히 맞춘 거라고 다윗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다윗은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인도해온 까닭에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다 원망을 하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럽니다. 처음 만나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어로 만후 그럽니다. 그 이게 이름이 돼서 만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지? 이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 자신이 이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도록 하신 양식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꾸준하게 내려주는 만나를 내려서 먹도록 해준 사람으로 모세에게 시선을 모은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는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중한 인물들이 있어요. 이 땅에는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도,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도, 그 어떤 지도자도 다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계속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시선을 모으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이런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해 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오병이어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세가 우리에게 떡을 줬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모두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 떡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본문 3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니라니.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귀에 거슬리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귀에 거슬리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왜요? 그것이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 관계가 진실한 것처럼 또 하나의 진실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떡, 진실한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선포입니다. 여기 나오는 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가 진실한, 참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떡을 주시는 분이다, 참된 떡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최근에 번역된 그 새 한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그 빵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그 참된 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참된 빵이라. 참된 떡, 진실한 떡. 하나님은 참된 떡, 진실한 떡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볼 때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을 길러 왔던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가 이 우물에서 길어서 먹는 물, 그 마시는 물은 또다시 목마른다. 먹고 나도 시간이 이르면 또다시 목마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물을 마시면. 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서의 그 떡, 그런 떡을 먹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배가 고파서 먹어야 돼요. 다시 먹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죠? 이후로 식사 안 하실 거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 밥 먹었는데 이제 다시는 안 먹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또다시 배가 고파요. 아마 예배 끝나면 바로 5층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식사하시려고.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물은 마셔도 또다시 목말라.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세상이 주는 그 음식은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파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은 진실한 떡이다. 참된 떡이라. 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떡을 찾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참된 떡, 진실한 떡을 주시는 분이다. 참된 음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생명의 떡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그 진실한 떡, 참된 떡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진실한 떡, 참된 떡인 이유. 우리 본문 3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하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33절 제일 앞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나와요. 최근 번역한 새 한글 번역에서는 왜냐하면을 좀 넣어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니까요.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3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왜 참떡이냐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진실한 떡, 참된 떡인지 이 부분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실한 떡, 참된 떡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의 떡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떡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떡이에요. 세상에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떡. 그래서 참된 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준 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은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땅에서 난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이라. 그래서 참된 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세 번째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바로 이 이유입니다. 왜 이게 참된 떡이냐?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에서 확인을 하게 돼요. 뒤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은 진실한 떡, 참된 떡이다. 참된 음식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진실한 떡, 참된 떡, 참된 음식, 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떡을 받은 우리들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